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 성도라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읽었는데요, 권면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권면입니다. 권면.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좋은 쪽으로 부추기는 거죠.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말씀 들으러 갑시다. 좋은 쪽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제가 어제 그 글라이트라는 신우회를 이제 7월 첫 주하고 이제 어제까지 2주 섬겼는데, 제가 어제는 그 대표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같이 다니는 친한 집사님이 자꾸 딴 교회를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자니까 거기에 가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자고 막 자꾸 옆에서 옆구리 찔른다는 거. 그래서 너무 친한 집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좀 기도해보고 생각을 좀 해보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본교회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집사님이 뭐라고 꼬드기냐면, 이제 이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안 보여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나는 막 신유의 은사가 당장 안 나타나도, 내 앞에 무슨 뭐가 안 나타나도 나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안 보이는 거 플러스 보이는 거 다 있으면 좋지 않느냐. 옆에서 자꾸 옆구리 꼬드긴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게요? 가지 말라고. 여러분, 이건 권면이 아니라 그 전문 용어로 꼬드김입니다. 꼬드김. 여러분,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으러 갑시다. 우리 말씀 들으러 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또 성도는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 지난주 벌써 이제 지지난주가 됐네요. 교회에 장례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도는 아픔 당하고 슬픔 당하는 그들을 찾아가고 손잡아 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가 그 이름의 뜻이 위로자였지 않습니까? 위로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뭐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오늘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차차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하죠. 그런데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등등 지금 언급한 것들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일일이 갖추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모델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 보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신앙생활의 표대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겉면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지난 시간에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데, 한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마음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빗대어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뿌리를 그 시냇가 쪽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실 그 시편 1편 그 원어로 보면은 거기에 괄호하고 뭐가 돼 있냐, 저절로라는 표현이,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따르면 저절로 열매 맺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행동을 본받아 살아가면 우리에게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는 자였습니까? 위로하는 자였습니까? 물론 본성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그 심성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또 다른 권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기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늘 우리가 과시하는 자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자기 멋대로 아마 떵떵거리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저,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표현을 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백화점 같은 분이라고 봐야 돼요. 백화점 가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백화점 처음 가보셨습니까? 미도파, 예수 권사님 미도파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왜 하필이면 요즘은 뭐 저기 그때 우리 결혼식 갔을 때 여의도에 그 더 현대가 있는데 거기는 백화점 그 이상을 이제 문화를 파는 곳이 돼버렸는데, 어쨌든요 백화점 가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으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러면 갖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노력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은 첫 시간인데 첫 번째는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쓴 서신서에 반드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안에라는 말은 우리가 소속을 의미합니다. 소속.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이후에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 버려요. 소속이. 여러분, 제가 군대를 쫙 갔는데요. 원래 제가 포병이었습니다. 포병이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원래 그 알파 포대 소속이에요. 원래 알파 포대. 근데 군종병을 하라고 대대포대로 옮겼어요. 대대포대.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간에. 하여튼 소속을 옮겼어요. 근데 군대에서는요, 자기 소속, 자기 그 부대 아니면 아무리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보다 계급이 높아도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 네. 그러니까 제가 알파 포대에서 본부 포대로 갔잖아요. 맨 처음엔 본부에 있는 사람들 다 아저씨였는데 이제 본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계급 서열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몸담고 있던 데서는 이젠 또 아저씨가 되는 것이고, 소속이 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소속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소속.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시니까. 남의 주인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주인에게 충성하고 내 주인의 말을 들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살던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던 하늘, 우리가 바라보던 땅, 우리가 바라보는 지역, 일제시대나 광복, 해방을 맞고 난 시대나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언제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가,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만, 광복이 됐을 때는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모든 것을 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시민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시민권. 우리가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육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에다 세금 냅니까? 대한민국에 내면서 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칙,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생활 법칙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이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을 때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것을 사는 것처럼 이 가장 값진 것이 우리들에게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살 때의 그 기쁨과 같은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요, 기쁨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의 충만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보십시오. 그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기쁨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슬픔이고 어려움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또 더 좁은 길을 가는 신앙생활에는 더 어려움이 있고 부침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충만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되어서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아마 언급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럼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든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섬길 때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교제, 긍휼, 자비,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겸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쁜가? 난 기쁨을 하고 있는가?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만 하면은 짜증나 죽겠다. 와, 진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여러분, 기쁨을 어디로든지 지금 빼앗긴 상태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기쁨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여러분, 그런 기쁜 마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의 모습, 이러한 기쁨의 모습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기쁨의 곳입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외적인 상황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이냐면 역설적인 이 상황을 곧이곧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바울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썼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역설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이 기쁨, 과거에 이제 제가 여러 새가족들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사실은 신기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뭘 물어보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잘 나오십니까? 물어봐요. 그럼 그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그냥 즐겁대요. 기쁘대요.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그 즐거움과 기쁨.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 절대로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예배드리는 기쁨. 저도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참 억지로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만이 알죠. 이건 다 본인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빼앗기지 마시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 자신에게 경고의 등이 켜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교회 생활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언제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감으로써 여러분 안에 기쁨이 날마다 샘솟고 기뻐하는 신앙생활,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